우리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이제 시골 교회가 통합측인데 어느 날 성결교 재단 목사님을 모셔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통합측인데 성결교 재단 목사님을 그때 당시에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서울에 있는 목사님인데 무슨 목사님이었는데 참 큰 은혜를 끼쳤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 전국적으로 부흥회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때 전국적으로 기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골짜기마다 기도원이 세워진 거예요. 그때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심지어 우리 같은 사람도 뒷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했다. 그게 뭐라고? 소나무 하나 뿌리 뽑아야 되는 줄 알았다. 참 대단한 거죠. 참, 그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그냥 가서 그냥 산에 올라가도 그냥 주야 그렇게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이, 나는 참 그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 그때는 이제 경운기가 한참 막 집집마다 이렇게 보급될 때입니다. 지금은 뭐 다 자동차지만 지금은 경운기 있는 집이 별로 없어요. 시골에도 보면 우리 집이나 경운기가 있지, 웬만하면 다 트랙터지 경운기 쓰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경운기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한월산 기동까지 갔다. 그 거리가 얼만데, 야, 참 대단한 거예요. 그 간척리 그 고개를 넘어서 경운기 타고, 그 경운기 안에 솥단지 있고 나무 있고 쌀 있고 반찬거리 있고 다 그냥 그렇게 해서 달달달달달 타고 춘천을 지나서 가평을 지나서 청평을 갔다. 야,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참 영적으로 기도가 뭔지 그런 걸 알게 되고 대한민국이 참 크게 부흥됐던 때입니다. 자, 그렇게 20년, 30년이 지나서 대한민국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했느냐? 아니라 말이에요. 아하스 왕 때처럼 하나님을 내팽겨치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는 눈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목회자들.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대한민국이 이러면 안 되는데,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안타깝게 느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목회자의 눈이에요. 그런데 많은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도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떠납니다. 지금 어제 이제 듣는 바에 의하면 자기 친구 목사님이 이제 고신측에 계신 목사님인데, 자기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행복한데요? 그랬더니 주일날 설교 딱 한 번 하고 일주일 내내 뭐 하느냐? 자전거 타러 다닌대요. 전국 팔도 다 안 다닌 데가 없대요. 그 나는 자유로워서 너무 좋다고. 성도가 안 와도 좋다. 이게 난 고신측 목사님이라 해서 나는 더 경건하고
그렇지 않아요, 원래? 신사참배 안 했다고 얼마나 그 콧대가 셉니까? 야,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자기 아버지가 전국 모든 도시에, 그리고 성전 안에, 심지어는 성전 안에도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하고, 여호와의 성전은 문을 닫고 제사장 다 내쫓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 있는 불이 꺼지게 됐어요. 그 불을 끄지 말라 했거든,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는 히스기야가 어릴 때부터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내쫓고, 그리고는 저렇게 그냥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히스기야가 얼마나 떠났겠어요. 자기도 몰록의 제사의 제물로 바쳐질 판인데 무슨 신을 섬겨도 저렇게 더럽게 섬기냐 말이에요. 응?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고, 아버지와의 딸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데 그걸 목을 그어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런 더러운 제사를 지내냐.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 안에다가도 저렇게 우상 전각을 세우고 못된 짓을 하고, 제사장들 다 내쫓고 전국 방방곡곡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그걸 섬기게 하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히스기야는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성전 문부터 열었어요. 오늘 대한민국의 성전 문이 활짝활짝 열려지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새벽 제단 문이 활짝활짝 열려지길 축원해드립니다. 가정재단에서 드려지는 구역 예배가, 이게 지금 2단계, 그래서 몇 사람 못 모이고 3단계, 4단계 못 모이게 하는 게 다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 저들이 기독교를 10수년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10수년 동안. 기독교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10수년 동안 연구했대요. 교회를 안 다니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중앙일보에 연합뉴스에 그 기자가 나왔는데,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교회를 연구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나는 처음에 그분이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의 핵심은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망가뜨리려면 뭘 망가뜨려야 돼? 못 모이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못 모이게. 아파트에 찬송 소리가 사라지고, 동네마다 찬송 소리가 사라지고, 기도 소리가 사라지고, 구역을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사적 모임 그래가지고 4사람 이상 모이면은, 2사람 이상 모이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그런데 기독교를 망치려고 마음먹었다가 대한민국을 망친 거예요, 지금. 오늘 아하스가 다른 사람이 아하스가 아닙니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왕이 먼저 성전 문을 열어라, 이게. 활짝 열어라,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 문 안에 드나들고, 그 성전 안에는 다메섹 신상이 있었어요. 그 신상을 때려부시고 말이지.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을 복구한 거예요. 우상을 척결하는 일을 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느냐? 2절 말씀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성전문을 활짝 열고 제사장들을 모았어요. 동편에다가 모아서 모든 제사장, 모든 레위인들 다 모이란 말이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왕이 다 내쫓았으니까 동네마다 마을마다 흩어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거의 구걸하다시피 하는 거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제 밥줄이 끊긴 게 아니에요. 밥줄이. 지금 막, 야, 진짜 제가 월요일 날도 명동을 다녀왔습니다. 상가임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즐비합니다. 그 여호와의 성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상점들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하호 하면서 웃음이 되살아나야죠. 모든 제사장을 불러 모아서 당신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시오. 정결하게 하시오. 왕이 명령합니다. 4절 5절 말씀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 담에서 그 우상 당장 그 때려 부시시오. 어떻게 이 더러운 것이 성전 안에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다 쫓겨나가서 전국 각 도시에 가서 각 성읍에 가서 그렇게 살다가 다시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니까 여기 지금 방백들이 몰려오고 도시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잃어버렸던 신앙이 회복됐다. 그 왕이 아버지가 왕으로 다스릴 그 기간 동안 그 얼마나 사악하게 행동했는지 하나님이 아주 이스라엘을 아주 진직여버렸다. 이 나라한테 치이고 저 나라한테 치이고 심지어는 자기 동족에게 12만 명이 죽고 12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한 선지자 오뎃이라고 한 선지자가 책망하지 않았더라면 형제한테 가서 종로를 탈 뻔했다. 그러던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이 딱 등극하면서 마음의 문이 싹 열리면서 성전에 갖다 예물을 바치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성전이 됐다. 교회는 서로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교제하고 흩어졌던 제사장들이 다 모여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그 예물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름, 콩밥 이런 것들은 불에 태우고 나머지 고기를 성도들이 뜯어 먹으면서 거기서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통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결하게 해야 돼. 성결하게. 먼저 제사장이 성결해야 돼.
어제 우리 이제 노예가 있었는데 우리 김만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회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 여러분 지도자가 타락하면요 그 나라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먼저 특히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먼저 자기를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어제 이제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오징어 게임 그 영화 이야기를 합니다. 꼭 한번 봐야 된다. 근데 거기에 목회자를 비하하는 그런 게 있대요. 거기에 한 목사가 자기 딸을 계속해서 성폭해 갑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떳떳하게 나와서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 장면이 있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아요. 이 사람을 죽이는데 전혀 부끄럼 없이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 장면이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불신지옥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전도하는 전도자가 있는데 그 영화 주인공이 버려지게 되는데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버려질 때 안대를 벗겨주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아니 이렇게 안대를 벗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유 어떠세요? 몸이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게 보통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면서 세 가지 장면을 통해서 기독교를 비하하고 있다.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기독교를 비하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교계도 있고 지금 천주교도 있고 다 그런데 이 땅에서 기독교를 말살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그런데 교계의 지도자들이 뭘 보여줬냐 말이에요. 이 땅에 들어와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뭘 보여줬냐. 땅 따먹기 하는 거 보여줬어요. 땅 따먹기 하는 거. 부동산 투기하는 거. 보여줬잖아요. 또 그 다음에 뭘 보여줬습니까? 슈퍼마켓 경영 방침을 이 땅에 들여왔잖아요. 그래서 슈퍼마켓 하나 차리고는 막 이벤트를 합니다. 우리 슈퍼마켓에 이용하시면 10만 원어치 사면 바가지 하나 줍니다. 50만 원어치 하나 사면 이게 끌고 다니는 캐리어 하나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놈의 캐리어 하나 받으려고 50만 원, 60만 원어치 사고 한 40만 원어치 샀습니다. 아유 10만 원어치만 더 사면 고급 캐리어 하나 드리는데 그러면 필요 없는 것도 사고 그런 시스템을 교회에 들여와서 100명 전도하면 티코 하나 주고 200명 전도하면 소나타 한 대 주고 300명 전도하면 그랜저 하나 준다.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 교회가 성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결하게.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지도자가 중요한 것처럼 내 가정에 내가 먼저 성결해야죠. 내가 남편대로 당신 성결하세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성결하고 내가 아내한테 당신 성결해야 돼.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성결하고 자녀들이 아빠 성결하세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자녀들이 먼저 성결하고 그러면 회복된다. 근데 성결하게 하는 것은 예배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화를 봐도 마음 성결할 수 없고요. 아무리 좋은 풍경, 단풍 다 구경해도 다 쓸 수 없습니다. 단풍 그 좋은 구경하고 다 뭐하죠? 막걸리 파티 하잖아요. 응? 자, 오늘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본문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참
35절, 34절부터 36까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등이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성심이 있습니다. 정말 그 레위 사람들이 그날 그 성결하게 하는 의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35절 보세요.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일이 순세대로 갖추어지니라. 36절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갑자기 되었다. 갑자기. 왕이 되자마자 갑자기 그냥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그날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 문을 열고 모든 백성들이 모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 10년 가운데 흐뭇한 거예요. 전 어제 노예를 했는데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그동안 정말 강대상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참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혀에 말을 바꿔주시고 그 심령을 바꿔주셨는지 그 노예 분위기가 그냥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기도밖에 없구나. 악한 권세를 물리치는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노예가 질서대로 잡혀져 가는데 그런 걸 느끼게 됐더라고요. 그런 영적인 흐름이 우리 순양교회도 있어서 성전문을 활짝 열고 모이고 성결하게 하고 백성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주권자들이 기뻐하고 노동자들이 기뻐하는 그런 정말 복된 그런 아름다운 대한민국 아름다운 모든 대한민국 교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